저번 주에 결혼식장에서 뵈신 분도 있을 텐데 이렇게 또 뵙게 되어서 너무 좋습니다. 우선 2020년 10월 10일 날 제가 결혼을 했는데 그때 어려운 시국에도 많이 찾아와 주시고 또 비록 못 오셨을지라도 기도해 주시고 또 축복해 주시고 또 많은 연락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걱정했고 또 많이 울기도 울었는데 저 혼자 많이 울었는데 너무 힘들어서 그렇지만 성도님들의 그런 기도와 사랑 그리고 섬김으로 그날 그 시간에 모든 것이 이렇게 치유가 되고 또 감사하는 그런 좋은 시간들이었습니다. 저는 신혼여행을 이제 다녀온 지 4일이 됐는데요. 그래서 아직 신혼여행 빨래를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 다들 초짜라서 저나 자매나 빨래를 잘 안 해봐서 빨래를 하려고 다 분류해서 빨래 세탁기에 넣었는데 세제를 안 샀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멀었다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어쨌든 오늘은 그래서 제가 결혼 간증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시간은 제가 예상했을 때 한 30분에서 35분 사이일 것 같습니다. 이게 아마 세상 사람들이 듣기에는 아마 운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그런 타이밍이 잘 맞았다. 그리고 운이 좋게 이런 일이 있었고 저런 일이 있었다. 라고 아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리고 저에게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또 섭리 가운데 그리고 인도하심 가운데 있다고 보게 되고 믿게 되어서 정말 신기한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먼저 지금 2020년이니까 4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결혼에 대한 저의 첫 감정은 두려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2013년도에 군대에서 전역을 하고 2016년도에 취직을 했는데요. 그 전역을 하고 이제 취직을 언제 할지 모르는 그 상황에서 결혼은 저에게 큰 두려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23살 당시인 저에게 제 눈에 좋아 보이는 자매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취직을 하고 나서 교제를 이제 해야겠다라는 그런 게 있어서 취직할 때 되면 내가 좋다고 생각한 그 자매님들이 아무도 없으면 어떡하나. 그리고 그때 시절이 되면 좋은 자매들은 다 이제 형제들이 다 이렇게 결혼을 하고 없으면 어떡하나 이런 불안함이 있어서 결혼에 대한 첫 감정은 두려움으로 기억이 나는데요. 하지만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두려움이 평안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짝이 있다면 자매가 있다면 그 자매를 해주실 거다라는 그런 믿음이 생기니까 마음이 좀 평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6년도에 취직을 했는데요. 취직을 하고 한 1년 동안은 정신없이 회사 생활에 적응을 했죠. 근데 2017년 12월에 동생이 먼저 결혼을 합니다. 네. 그리고 그때 동생이 결혼을 했을 때 제가 제일 많이 듣던 말이 이제는 오빠 차례다. 그래서 오빠는 누구 없냐 이런 말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함께한 배홍민 형제와 또 민주홍 형제는 그때 당시에 다 자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만 없는 거죠. 그래서 주변에서 사람들이 저는 마음이 평안해졌는데 이제 주변에서 좀 불안해하는 거예요. 다른 형제들은 다 자매가 있는데 임찬 형제는 지금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런 말씀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걱정을 많이 했었죠. 그리고 이제
근데 취직을 하고 조금 뒤에 2017년에 3월이 됐는데 그때 그 인청연이라는 모임이 있었습니다. 인청연. 그게 뭐냐면 인천 청년 연합 집회라고 인천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 매주 목요일 날 모여서 교제를 하는 건데요. 제가 거기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왜 나가기 시작했냐면 무슨 뭐 자매를 찾으러 나가려는 게 진짜 전혀 아니고 제가 원래 대학생 때 CBF나 어떤 청년들 연합 모임에 많이 참석을 했었는데 취직을 하니까 갈 수 있는 데가 없는 거예요. 근데 마침 인청연이라는 데가 있어서 네, 인청연을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이 인청연이라는 집회가 모일 수 있는 장소가 없었어요. 그래서 원래는 인천 성덕교회에서 모였었는데 전에 남북교회에서 모였었는데 이제 이쪽으로 이사 오고 나면서 좀 장소가 이렇게 애매해지는 상황이라서 매주 목요일 날 그때 모임 장소가 바뀌었습니다. 근데 제가 나가려던 그 시점에 인천 그 청년연합 집회는 인하대학교 카페에서 모이는 날이었어요. 근데 제가 인하대학교에서 저희 회사가 한 걸어서 15분, 20분 정도 걸리거든요. 그래서 잘 됐다 해서 그날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카페를 이제 갔죠. 카페를 딱 갔는데 제가 아는 형제가 그때 한 명 있었어요. 심정금 형제라고 형제가 있었는데 그 형제가 이제 저한테 연락을 하는 게 형 지금 보고 있죠. 근데 여기 처음 온 자매 2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도 모르는 자매냐? 나도 모른다. 아마 형도 모를 거다 그러는 거죠. 그래서 그냥 갔습니다. 순수하게 교제를 하러 갔는데 그 딱 자리에 앉았는데 그 2명 중에 한 명이 저를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 그 찬영 형제님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얼굴을 못 알아봤어요, 사실. 왜냐면 그 사실은 한 12년 전에, 그러니까 제가 중학생 때 부평교회에 있던 그 박서연 자매랑 처음 만났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그냥 학생의 MT 이런 연합 집회여서 그냥 서로 얼굴 보고 교제하는 사이였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그런 거 많이 없어졌는데 그때는 되게 인천 지역 인천 지역 학생 캠프 그런 게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많이 모여서 MT를 하고 그랬었는데 그때 이제 얼굴만 좀 보고 말은 많이 안 했었는데요. 근데 그러다가 그날 이제 그 박서연 자매님은 저를 알아본 거예요. 10년이 지났는데. 그래서 형제님 아니냐? 그래서 누구냐 하니까 이제 나다 이러면서 근데 아무리 봐도 얼굴이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좋게 바뀌었는데 저는 이제 얼굴이 그대로인가 봐요. 그래서 하긴 제가 중학생 때부터 좀 이렇게 노안이라는 소리를 많이 들었었는데 얼굴이 그대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날 그냥 서로 인사만 하고 헤어졌죠. 근데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때 이제 다시 만난 건데 그리고 제가 결혼에 대해서 기도하는 자매에 대한 기도 제목은 딱 2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순종적인 자매. 그 2번째는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는 자매. 딱 이 2가지였어요. 물론 어떤 뭐 외모적인 거는 기도는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외모를 봤는데 대신 기도는 딱히 하지 않았어요. 어떤 이런 외모를 뭐 달래 그런 기도는 안 했고 그냥 자연스럽게 봤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구체적으로 기도하기보다는 그 2가지만 놓고 기도를 계속 취직을 하고 나서부터 했었는데요. 나중에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주실 거다, 만나게 해주실 거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2017년도 그 한 중순쯤이 돼서 이제 인청연을 저는 가끔씩 잘 나가고 있었는데 이제 인청연이라는 그 집회가 장소가 부평교회로 정해졌습니다. 왜냐하면 부평교회에서 장소 사용을 이제 허가를 했고 그리고 부평교회에 있는 성도님들이 청년들에게 이렇게 좀 섬겨주고 싶은 마음이 있다 그래서 이렇게 장소를 오픈을 하셨는데요. 그래서 부평교회에서 이제 가게 됐죠, 제가. 근데 이제 가게 됐는데 거기서
다시 그 박서연 자매님을 이제 보게 됐습니다. 근데 어떤 그 카페에서 보거나 이럴 때 밖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런 모습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제가 이제 좀 눈이 이렇게 돌아갔는데 뭐냐면 부평교회에서 바쁜 거예요, 이 자매님이. 그래서 왜 바쁘냐? 이제 예를 들면 어떤 청년이 라면을 사왔어요, 컵라면을. 다 같이 먹자고 6개를 사왔는데 이제 그거 딱 사오면 딱 이렇게 올려놓잖아요. 그러면 그냥 제 생각에는 각자 자기 거 이렇게 해서 물을 넣으면 되는 것 같은데 이제 이 자매님께서는 그거를 다 이제 혼자 가져가서 막 물을 붓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하나. 마치 그 리브가가 그 낙타에 물을 주고, 저는 그렇게 느껴요. 저는 그래서 그게 너무 보기 좋았습니다. 그리고 라면을 다 먹고 설거지를 해야 되는데, 젓가락이 설거지를 해야 되는데 저는 사실 속으로 가위바위보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냥 알아서 하는 거예요, 혼자 자발적으로. 그래서 마치 그 리브가 그런 게 생각이 계속 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되게 이상하게 그날따라 그게 되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통 누군가 저를 부를 때 예를 들어 누구누구 오빠 이렇게 부르잖아요. 누구누구 오빠라고 부를 때 제가 지금까지는 잘 듣지 못했던 그런 상냥한 목소리로 이렇게 찬영이 오빠 이렇게 불러주더라고요. 근데 물론 이게 뭐 그냥 목소리예요, 목소리. 그냥 목소리 톤이고 그냥 그런 건데 이상하게 그게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그랬나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까지 살면서 집에서도 그렇고 오빠 할 때 보통 오빠 이렇게 부르거든요. 근데 집에서도 그렇고 뭐 교회도 많이 그렇고 아니면 뭐 대학교에서도 그렇고 제가 들었던 오빠는 좀 뭔가 잘못을 한 것 같은 항상 오빠였어요. 내가 뭐 잘못했지? 오빠 부르면 내가 뭐 잘못했지? 이 생각이 드는 오빠였는데 이상하게 그날 오빠는 너무 따뜻하다고 해야 되나?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있었어요. 아직 그 박서연 자매님은 대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처음에 드렸듯이 저는 이제 적어도 뭔가 이렇게 제대로 진지하게 교제하려면 그래도 취직은 다 하고 해야 된다, 그런 말도 많이 들었고 그런 가르침도 받았고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였는데 아쉽게도 그때는 이제 박서연 자매는 그 대학생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냥 저 혼자 생각만 하고 있었죠. 이렇게 속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근데 이제 중간에 이 자매님이 자매님이라고 해야 되나요? 자매라고 해야 되나? 어떻게? 자매. 네, 알겠습니다. 이 자매 박서연 자매가 미국에 유학을 간다는 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전공이 약간 무역이랑 그죠, 미국 뭐 그런 전공이거든요. 그래서 미국을 가면 나는 이제 끝이다라고 그냥 생각을 했죠. 미국을 만약에 진짜 이 자매가 가면 나는 이제 정리해야겠다, 혼자 속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미국 유학을 안 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유를 알고 보니까 그 교회에서 섬기고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다 두고 가기가 마음이 어렵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저는 너무 이렇게 귀에 잘 들어왔고 뭔가 교회에 대한 마음이 크다라는 거를 느꼈습니다. 근데 그러던 중에 이제 중매가 들어왔습니다. 중매가 들어왔는데 사실 저는 그 이삭의 결혼과 야곱의 결혼이 있잖아요. 근데 그 두 결혼 중에 저는 이삭의 결혼을 항상 제 개인적으로는 이삭의 결혼이 더 성경적이다라고 그냥 혼자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그 중매를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거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고, 만약에 중매에서 되면 되는 거다라는 생각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중매를 하는, 그러니까 중매를 이제 하고 아직 어떤 결과가 나오기 전에 정말 많은 분들이 저에게 감사하게도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혹시 지금 규제하는 자매가 있냐? 그래서 이런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그걸 왜 물어보셨냐면, 이제 그 규제하는 자매가 있으면 이제 있는 거고 끝난 거고, 없으면 이제 소개를 또 이제 해주고 싶으셔가지고 이제 감사하게도 그런 분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중매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안 됐죠. 아무튼 안 됐는데, 그래서 안 돼서 많은 분들한테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 이제 중매가 그러니까 결과가 났습니다. 네, 결과가 났고 정리가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고, 전 당연히 속으로 이제 다음에는 어떤 그 소개가 들어올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하나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단 한 명도. 그래서 내가 분명히 얘기했고 그 기간 중에 저에게 많은 분들이 결과를 알려달라 그러면은 이렇게 하겠다 하셨는데, 결과를 말씀드리니까 아무도 저에게 말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딱 제 마음에 드는 게 하나님, 지금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제가 지금 중매가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 중매가 들어오면 전 다 할 겁니다. 다만 하나님, 제 마음에는 박서연 자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만약 그 박서연 자매가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그 선이 중매가 안 들어오면 저는 박서연 자매를 알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 졸업을 하기까지가 한 4개월 정도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4개월 정도까지 설마 하나도 안 들어올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근데 이제 시간이 그때부터 하루하루가 잘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정말 많이 들은 찬양이 있는데, 지금 잠깐 찬양을 듣고 가겠습니다. 첫 번째 찬양입니다. 제목은 주님의 시간에라는 찬양입니다. 주님의 시간에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니 주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오늘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기다려 그때를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주의 뜻 이루어질 때 우리들의 모든 것 아름답게 변하리 기다려. 여기까지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주님의 시간에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느껴졌는데요. 그래서 매일 들었었는데, 기다려라 이렇게 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항상 물론 뭐 결혼뿐만 아니라 모든 일 가운데 내 시간 안에, 내가 생각하는, 내가 원하는 시간에
시간대로 이루어졌으면 좋겠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시간에 그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제가 기다려, 그래서 딱 저에게 뭔가 명령을 하시는 것 같은 말씀이 들어서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4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났고 4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아무도 저에게 소개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4딱 어느 날 4개월이 지나고 그 박서연 자매의 그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을 봤는데 그 졸업 사진이 올라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졸업을 했구나. 그래서 저는 그때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고 마음에 굳은 마음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카톡 프로필 사진을 보자마자 이제 장로 형제님을 통해서 교제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매도 기도를 해본다고 하고 했죠. 그래서 저는 또 기다렸고 그 답이 왔는데 이제 좋다라는 답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처음 구월동에서 만났는데요. 이제 제가 그 만나러 나갈 때 이제 어머니께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찬영아, 너 나가서 지금 오늘 처음 만나는데 나가서 그 부담스러운 얘기 하지 말고 그냥 인사하고 얼굴 보고 뭐 금방 가볍게 이제 차근차근 나가야지. 처음부터 나가서 무슨 너의 비전을 얘기하고 뭐 나는 뭐 주를 위해 죽겠다 뭐 그렇게 뭔가 부담스러운 말 있잖아요. 그런 부담 줄 수 있는 말은 하지 마라라고 얘기하셨어요. 알았다 하고 갔는데 딱 둘이 이제 얼마나 어색해요. 앉았는데 이제 음식을 먹으면서 얘기를 했죠. 근데 할 말이 없어요. 사실 처음 만났는데 뭐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그냥 그래서 결국에는 그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자매님, 저는 비전이 있습니다. 네, 비전이 있고 저는 주를 위해 살고 싶은 비전이 있습니다. 물론 제가 혹시 뭐 넘어지거나 뭐 연약해서 그것을 할 수 없을지도 모르겠지만 지금은 나에게 그런 마음이 있고 비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떤 좋은 집에서 살고 그런 거 뭐 없고 저는 교회에서 살고 싶습니다. 이런 얘기를 꺼냈습니다.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그 이제 박서연 자매는 좋다, 네, 나도 좋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못을 박았죠. 네팔에 갈 수도 있다. 나는 매년 네팔에 간다. 나는 매년 네팔에 간다. 물론 네팔 제가 뭐 아예 간다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저는 계속 네팔에 가고 있고 앞으로도 좀 갈 것 같은데 괜찮냐? 네팔이 어떤 데인 줄 아시냐? 그러니까 괜찮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복음 전도에 대한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도를 위해서 그런 헌신하려는 마음이 일단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되게 아멘으로 받고 그때부터 이제 연락을 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제 마음에는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확실한 그런 좀 응답을 한 번 더 받고 싶었어요. 그 말씀을 한번 같이 봤으면 좋겠는데요.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 5절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로 5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님께 이때부터 간절하게 기도를 하기 시작한 게 하나님, 우리의 교제가 거룩한 교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서 응답해 주시기를 구합니다라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청년회에서 이제 SBA 시간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그걸 했었는데요. 그때 이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그 길 중에서 말씀과
또 기도와 또 교회와 성령과 환경 이렇게 이런 것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려준다고 하신 걸 배웠는데 저는 그때 하나님께 저에게 말씀과 기도를 분명히 응답해 주시기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제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될 즈음에 그 박세현 자매도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사실은 그 이전에도 나도 그 찬영 형제를 위해서 좀 기도를 좀 했었다 이런 말을 들어서 그런데 갑자기 인창현에서 그 제가 이제 나와서 너무 당황했다 이런 말을 했었는데 이런 걸 들으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에 대한 응답을 보여주시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아직 말씀이 아직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게 무슨 어떤 표시처럼 될 수는 없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항상 하나님께 구한 건 정말 말씀으로서 우리가 우리의 교제가 거룩한 교제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그러던 중에 박세현 자매와 교제를 하던 중에 이제 어떤 얘기를 하게 됐냐면 서로에 대한 그런 연약함, 서로에 대한 약점, 또 서로에 대한 부족함, 서로에 대한 서로의 그 죄 있잖아요. 그런 거를 교제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헤어졌죠. 네, 헤어졌고 이제 상대방의 어떤 그런 약점과 허물과 연약함, 그런 죄들을 들었을 때 사실 마음이 기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좀 그냥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집에 왔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는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같이 잠깐 읽어보기를 원하는데요.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8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기 말씀해 보시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 잠언 10장 12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라고 하는데요. 잠언 10장 12절 말씀은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었을 때 그날 밤에 정말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평소 이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했을 때 거의 나오는 저의 대답은 그 고린도전서 13장이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좀 어렸을 때 저희 동생이 아직 결혼하기 전에 나중에 나의 동생이 결혼할 형제에게 내가 사랑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봐야겠다. 그럼 이제 그 형제가 사랑은 오래 참고 이게 나오면 된다. 약간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었습니다. 우리 황희찬 형제님에게 제가 둘이 한번 밥을 먹은 적이 있었거든요. 결혼하기 전에. 그래서 사랑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봤었는데 대답을 잘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사랑의 그런 정의는 고린도전서 13장에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그거밖에 생각을 못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랑은 그냥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함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여기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에는 또 보시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 것이 사랑이다라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이것이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이 또 이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사랑하시면 우리는 죄가 많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는 사랑하시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우리의 죄를 가리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서로의 죄와 허물을 내려놓고 또 봤을 때 그것에 대해서 그것을 덮고 이해하고 또
그렇게 덮어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다라는 깨달음을 그날 저녁에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만났죠. 만났는데 아직은 그날 교제 때문에 조금 마음이 좀 서로 무거워져 있는 상태였었어요. 근데 이제 공원을 걸으면서 얘기를 하다가 제가 먼저 이 얘기를 꺼냈습니다. 사실 내가 저번에 그 교제를 하고 집에 가서 말씀을 봤는데 이런 말씀이 내 눈에 들어왔다라고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박세현 자매가 깜짝 놀라면서 나도 그 말씀을 봤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찬영 형제가 읽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읽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래 오빠가 읽었으면 좋겠었다고 생각을 했다라고 말을 하더라고. 근데 이거 보면 그때 저는 또 느껴진 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같은 말씀으로 얘기를 해주시는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저의 죄와 저의 허물도 마찬가지로 덮으려는 그런 마음이 있다라는 그런 교제를 했었는데요. 물론 이것이 그 결혼하기 전에도 마찬가지로 결혼하기 전에도 적용이 되겠지만 저는 사실 지금 결혼을 하고 물론 신혼여행 다녀온 지 4일밖에 안 됐지만 이 말씀이 정말 아멘이 됩니다. 왜냐하면 같이 더 가까이 있을수록 사람은 워낙에 죄 덩어리이기 때문에 같이 더 가까워질수록 상대방의 허물이 보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약점이 보일 수밖에 없고 더 크게는 죄가 보일 수밖에 없는데 앞으로 평생 그럴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럴 때마다 그 허물을 들춰내서 그 허물을 여기 가운데에 놓고 넌 이런 허물을 갖고 있는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서로 상대방의 허물을 꺼내놓고 넌 이런 사람이야 하면 잠언 10장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미움과 다툼밖에 없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서로의 죄, 서로의 허물이 꺼내져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덮고 다시 그 사람을 보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함께 헤쳐나갈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그때 같이 교제했을 때 너무 마음에 평화가 있었고 너무 하나님께 감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에 오면서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의 교제를 거룩하다라고 해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집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흘러 이제 결혼을 실질적으로 준비할 이제 시점이 온 것 같아서 박세현 자매에게 얘기를 꺼냈습니다. 우리 이제 결혼 슬슬 이렇게 얘기를 꺼냈는데 박세현 자매는 그때 당시에 아직 나는 이렇게 좀 아직 어리다라는 생각이 있었고 나는 아직 좀 그렇다라고 생각이 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박세현 자매의 입장에서도 사실 결혼을 그럼 언제까지 미룰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총 4가지를 두고 기도를 했는데 이 4가지가 이루어지면 나는 결혼을 하겠습니다라고 하나님께 서원을 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그 강아지에 대한 부분인데요. 그게 뭐냐면 박세현 자매가 옛날 10살 때부터인가요? 6살 때부터인가 그 집에 강아지를 키웠습니다. 강아지가 가족 같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강아지를 그렇게 안 키워서 사실 이해는 안 돼요. 그 강아지가 가족이다라는 게 이해가 안 가지만 그 강아지를 옛날부터 키운 사람들은 그렇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알겠다 했는데 근데 이 강아지를 두고는 못 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우리 신혼집에 강아지 키울 생각이 있냐 해서 나는 없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나는 이 강아지가 죽으면 나는 여기를 떠날 수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강아지가 죽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되게 슬펐는데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지금 박세현 자매가 부평교회에서 피아노 반주를 원래는 했었습니다. 피아노 반주가 2명 있었어요. 그러니까 2명이 번갈아 가면서 하는 그런 거였는데 이제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이렇게 오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한 명이 하게 되는 건데 그 한 자매님도 그걸 이제 매주 수일 하시는 거고 또 그러는 거니까 그게 좀 힘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두고는 좀 마음이 편치 않다라고 해서 피아노를 칠 수 있는 자매가 청년 자매가 좀 늘어나면
좀 마음이 평안해질 것 같다라는 그런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정말 신기하게도 그 한 가정이 청거를 왔는데 부평교회에 그 딸만 3명인 가정이 청거를 온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 2명인가가 그 피아노를 칠 수 있고, 그래서 이런 거를 보면서 박세현 자매도 마음이 점점 풀려졌다고 하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그 집이 있어야 되잖아요. 신혼집이 신청을 해서 되면 결혼을 좀 할 마음이 생길 것 같다라고 했는데 2개를 넣었는데 2개가 다 또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또 박세현 자매의 그 마음을 인도를 해주셨고, 저 역시도 편안한 마음으로 결혼을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혼식이 됐는데 아쉽게도 코로나가 갑자기 터져서 결혼식을 연기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여기서 이제 또 서로의 허물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다투게 되고 했지만 이런 이제 아무튼 결정을 이제 조금 미루자라고 해서 결혼식을 미뤘는데요. 사실 제가 결혼을 할 때쯤이면 10월 10일쯤이면 어떤 그런 50인 미만이 다 풀릴 줄 알았는데 그게 안 풀리더라고요. 근데 되게 그렇게도 그 다음 날 풀리더라고요. 1단계로. 그래서 제가 10일 날 결혼했는데 11일부터 1단계로 풀렸잖아요. 그래서 그 주에 있는 분들은 다 이제 뭐 인원 제한이 없고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사실 이때 제일 많이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왜 결혼을 또 나는 미뤄야 하는가. 그리고 그러면 50명밖에 못 들어오는 것이구나. 그 50명을 누구로 불러야 하는 것인가. 우리 교회만 200명이 됐는데 뭐 이런 생각을 혼자 하다가 힘들었는데요. 그렇지만 하나님 그 찬양의 그리고 그때 많이 들은 찬양도 그 희주일의 나는 아이처럼이라는 찬양인데 이건 듣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이 찬양의 가사에 보면 나는 아이처럼 나의 뜻만 구했다. 하지만 주께서는 주의 뜻대로 신실하게 인도하신다라는 가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사를 들으면서 그래, 주님의 뜻이 있을 거야라는 생각에 또 결혼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실 아직도 다 100% 이해는 안 가요. 왜 결혼식 저희 메인홀에 50명만 들어와야 했는지 정말 아쉬움이 사실 많이 있지만, 근데 한 가지는 알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보통 결혼식을 할 때 이제 주례 말씀이 있고 기도를 하고 할 때 사람이 엄청 많으면 시끄럽잖아요. 그러면 잘 안 들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앉아서 듣는 사람들도 그게 잘 안 들린대요. 근데 그날은 딱 50명도 안 되게 앉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안에 계신 분은 알겠지만 정말 조용해요. 그리고 거기에는 대부분이 믿지 않는 가족분들이 다 앉아 계셨거든요. 그래서 정말 조용한 가운데, 물론 다 이해를 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우리의 결혼이 하나님 앞에 이루어졌음을 그분들이 분명하게 듣고, 그리고 기도도 분명하게 듣고 그런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또 시간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말씀을 어디서 그런 말씀을 듣겠어요. 그리고 말씀 듣다가 보통 나갈 거 아니에요. 여기서 듣다가 나가면 그만인데 거기는 나갈 수도 없어요. 그냥 끝날 때까지 있어야 되는 상황이라서 아마 그런 이유도 하나님께서 또 갖고 계시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네, 이제 마치겠는데요. 사실 지금도 저는 조금 계획과 달라진 게 하나가 있는데, 그 집이 사실 원래 계획했던 집에 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원래 계획했던 집이 인천 논현동에 있는 집인데 뭐 코로나로 인해서 뭐 무기한 계약이 연기가 됐다고 지금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원룸에서 살고 있습니다 지금. 그 구월동에 원룸, 조그마한 원룸. 정말 저는 저희 집이 정말 큰 집인지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우리 집이 정말 크구나 이걸 알 정도로 조그마한 집에서 지금 둘이 다닥다닥 붙어서 살고 있는데, 하지만 제 계획대로는 다 안 될지라도 분명히 이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뭔가 섭리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 살고 있습니다. 끝으로 저희 부부의 그런 비전과 기도 제목을 좀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일단 저희의 그 비전은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 제목이 좀 특별한 게 한 가지가 있는데, 사실 제가 대학생 때 결혼하면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새로운 인생에서는 어떤 1년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마음에 그 성경 공부를 회사를 잠깐 그만두거나 아니면 휴직을 하고 공부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자매하고도 교제를 했고 자매도 좋다고 했지만 뭔가 현실적인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자매보다는 제가 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거를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CTI를 좀 기도를 계속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될지 지금 고민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생각이 나시면 저와 또 박세현 자매 이 부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물론 박세현 자매가 여기 새로운 교회 와서 어색하겠지만 이상하게 저도 어색합니다. 지금 약간 다른 교회에 온 것 같고 저도 이제 좀 교회에 적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의 그 교회 적응과 박세현 자매의 교회 적응과 그리고 주님 안에서 이 교회에서 또 어떻게 섬길지 그런 부분들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강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